온유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심약한 환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자기가 1등이 당첨된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 의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거를 알려주면은 이 환자가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권의 1등이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말하기를 일단 반은 나를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구한 모든 복들을 다 주신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왕창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팔복 중에서 어떤 복 받길 원하세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땅을 주신대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얼른 냅다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니 해도 땅 부자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땅땅거리면서 산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땅이 최고인데, 근데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 땅이 갖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의 노자는 인중을 앞둔 이 성창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입을 갑자기 쩍 벌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빨을 보이면서 이가 보이느냐, 이빨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다 뭐 이게 썩었죠. 썩고 뭐 빠지고 그래갖고 성한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혀를 쭉 내밀면서 그럼 혀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노자가 혀는 있습니다, 스승님.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알겠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큰 절을 넙죽 올리고 그러고서 조용히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뭔 상황이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노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한 것들 있잖아요. 이빨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성할 때 이빨은 단단하고 그리고 뭐든 물고 씻고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도 닳게 되고 썩게 되고 뭐 빠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혀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혀는 말캉말캉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살짝 이렇게 깨물려지더라도 상처받고 피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혀가 제일 오래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이치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빨과 같은 어떤 권력이랄지 재물이라고 할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결국 사람이 늙어가면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쇠락하게 되어 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금방 끝날 것 같아도 제일 오래 살아남더라. 제일 오래 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난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이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핍. 그 결핍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거든요. 그 필요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핍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내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요. 다 이렇게 연결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예수님 설교만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청중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하고서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당시의 청중들은 우리와 똑같이 땅 생각을 했을까요? 땅을 기어 부르신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오셔서 저 악랄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물러나게 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 땅을 도로 찾는 거,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하고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람들도 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영토, 잃어버린 자기들의 나라, 이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거든요. 즉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여기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만 국한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은 다 뭐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도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속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땅을 천국이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더욱더 선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산되고 전파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땅,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차를 대부분 타고 다니고 또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디를 갔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하나가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얼른 되려고 했더니 어떤 차가 얌체처럼 막 오더니 거기다 쏙 하고 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마 겪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막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서로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내 앞으로 어떤 차가 훅 하고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뭔가 접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아찔함을 경험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욱 하고서 치밀러 오르는 그런 분노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는 나지만 그 사람한테 막 쫓아가서 화를 낸다거나 따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삭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 사람 똑같이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그 사람이 막 주먹질하면 나도 똑같이 주먹쥐고 덤비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차 운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유함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습 자체가 하나의 전도지가 되고 또 우리의 선한 그런 영향력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게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또 물질적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졸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졸부. 뭐 쫄장부가 있듯이 졸부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졸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에 갑자기 아파트가 뭐 개발된다거나 아니면 뭐 길이 난다거나 고속도로 같은 게 뭐 뚫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팔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이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서 땅값이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졸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졸부라고 할까요? 갑자기 없던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뭐 사고 싶었던 거 쓰고 싶었던 거에 그냥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잘 관리하고 재테크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더 크게 불려가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졸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부터 비롯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재물이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온유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복은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원하는 게 몇 가지 딱 있잖아요. 뭡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길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내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집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꼽는 거죠.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꼽는데 뭐 잠자리도 잡아다 꼽고 매미도 잡아다가 꼽고 그리고 뭐 다른 그런 곤충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꼽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했는데 뭔가 좀 횡해요. 뭔가 좀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슴벌레. 이렇게 뿔 달린 거 있잖아요. 이 사슴벌레 갖다가 그놈을 갖다 딱 거기다가 놓으면은 참 여기가 허전해 보이지 않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슴벌레는 주로 어디 있냐면 참나무에 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참나무 주변에서 막 서성거리면은 그 참나무에 사슴벌레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이걸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참나무 주변에서. 그래갖고서 머리를 들고서 쭉 쳐다보니까 저기 말벌통이 있는 겁니다. 그 말벌통에서 벌이 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괜히 갔다가 벌 쓰일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길다란 막대기를 하나 주웠어요. 산에 보면 나무가 많으니까 길다란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멀찍이서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사슴벌레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슴벌레에 닿긴 닿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스치기만 하고 툭 쳐가지고 떨어뜨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사슴벌레 뿔 사이로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놈이 그걸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낚시하듯이 그냥 쏙 뺐더니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노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슴벌레가 그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고 그냥 견뎠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자꾸 건드리니까 막 화났을 거 아니에요. 사슴벌레. 그런 차에 이게 뭐가 쑥 들어오니까 그냥 꽉 물어버린 거 아닙니까? 화난 참에. 그래가지고 결국 깨물었다가 저한테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길게 갑니다. 온유해야 오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화내면 금방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복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복을 만약에 픽하라고 하면 8가지 중에서 그럼 온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그때 이 새가 불만이 제일 많았답니다. 뭐가 불만이었냐면, 아니 하나님, 다른 놈들은 다 튼튼한 4다리를 주시고 왜는 저는 가느다란 2다리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 등에는 왜 이렇게 짐짝 같은 이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무겁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짐짝 같은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창궁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날갯짓을 하니까 푸른 창궁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너무 신나고,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쏙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운 짐을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여러분, 아무리 힘센 황소일지라도 멍에가 없이 다른 것을 끌거나 옮기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멍에는 소에게 달려있는 어떤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수레에 매달아 가지고 소가 그걸 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멍에가 없이 소가 그 뭔가를 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멍에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뭔가를 끌 때, 뭔가 할 때 도움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멍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쉽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멍에인데, 근데 그냥 멍에가 아니라 어떤 멍에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그걸 매면은 우리가 참 쉽고 가볍게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는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할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너무 짊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어느보다도 가볍고 편하고 쉽게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주님께로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폭력으로 항거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힘으로 무찌르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덤벼들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대제사장 집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끌려다니셨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또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곳에서 아프다고 그렇게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어 달린 한 강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유하신 분한테 가서 내 짐을 내어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잡채다. 요즘에 그 잡채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전도해 보신 적이 있죠? 뭐 전도지를 돌려보았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마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전도할 때가 가장 온유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중에서 전도할 때가 가장 온유할 때다. 왜냐하면 진짜 말 한마디 없고 무뚝뚝한 그런 분들도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그러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전도할 때는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온유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무반응이고 그 사람이 나를 적대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항상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찡그리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야, 너나 똑바로 믿어.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낼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럼 마음대로 해. 지옥에나 떨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험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은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인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면 더 갚아줄 거야.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고 험하게 대하는데 그냥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자, 신약에 보면 온유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쭉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쭉 얘기하다가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온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온유는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갖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막 노력해가지고 나 온유를 소유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온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날 때부터 온유했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문제 있고요. 또 인성이라든지 성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쯤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 뭐 대수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좀 순하고 착한 짓 하고 그리고 화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액면 그대로 다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못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온유를 얻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어렵다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지식층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울지라도 이 온유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걸 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붙들고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나태 밤달이라고 하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쪽지를 해가지고 그 주마다 나오고 또 달마다 나오고 했던 그런 쪽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거를 발행한 분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같은 걸 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개의 이름이 뭐였냐면 온유하라였어요. 온유하라. 개 이름을 갖다 온유하라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밥 줄 때에도, 개하고 산책할 때도 이름을 먼저 부른 다음에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라, 밥 먹어라. 온유하라, 산책 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유하라, 물어! 이건 아니고. 온유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붙였느냐? 그걸 말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온유한 그런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시도는 참 좋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내가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읊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생각과 태도를 맡겨드릴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갖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사람들은 팔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과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뭘 쫓느냐면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같은 것만 쫓아요. 그래서 더 크고 더 잘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남보다 더 크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남보다 돈 많게 하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더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물질, 이것과의 관계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막
온유한 척하고 굽신거리고 기고 이랬던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나가서 관대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이는 자질. 또 하나님께나 사람한테는 잘해요. 교회 와서도 잘하고 또 관계 맺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그래야 진짜로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겸손과 충만한 믿음의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흉내도 못 내요.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조금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거 오래 못 가요. 금방 탄로나고 금방 밝혀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유함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유의 지배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먼저 상으로 받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제일 축복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으로 받고요. 또 이 땅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요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또 이 땅에서의 사명도 우리가 완수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축복을 다 거머쥘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